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요.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멘.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
두려워 떠는 자.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찬양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의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와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의 중심에서 떠나 오직 예수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만 생각하며 삶이 예배가 되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2월 중반에 이른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치료받고 주님 전에 나와 간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교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부족함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최선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중보하게 하시고 물질로 헌신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공고치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크신 권능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데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사오니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 어떤 예배보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인데 전 다윗이 되게 부러운 게 어떻게 이렇게 그 글을 아름답게 쓰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잘 묘사하는지. 제가 또 요즘 놀라는 건 요즘 젊은 이제 지금 찬양 사역자들이 젊은 사역자들이 많은데 그 가사를 보면 되게 야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찬양. 이제 여러분들은 되게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멜로디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긴 하지만 제가 계속 저도 그렇고 왜 새로운 곡들을 부르냐면 그 가사들이 너무 아까워. 가사들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히기에는 어려운 곡인데 그 가사들이 너무 아깝고 귀해서 그래서 그냥 부르기 힘드신 거 아는데도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게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물론 달란트도 있겠죠. 달란트도 있겠지만 다윗이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하나님을 제일 잘 찬양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하늘은 헤븐을 말하면서 천국을 말하고 궁창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천국이고 이 궁창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뭐 여러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게 없는데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것들도 다 만들어진 것이죠. 사실 그건 뭐 우리가 발견한 것뿐이지 창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그냥 멋있다, 좋다 이걸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연의 하나하나 아주 작은 풀도 작은 새도 그것을 보면서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은혜, 역사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는 거죠. 도대체 어떤 영적 상태가 되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해요. 저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기쁜 건 저기 연못에 있는 어린 새끼들, 물고기 새끼들 한동안 또 춥다고 안 나와가지고 들어가 있는 바위 틈에서 아예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궁금하기도 이거 죽은 건지 살은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요새 날 풀리니까 또 다 기어 나오더라고. 꾸역꾸역 기어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다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발견하지 못하는지. 예?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자신을 드러내진 않지만 자신이 창조한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깊이 깨닫고 깊이 아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그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 농사짓는 장로님들 뭐 가끔 얘기 들어보면 너무 이렇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막 이렇게 자라고 열매 맺는 게 너무 이쁘대. 예, 너무 이쁘대요. 막 그냥 보고 싶어서 나간다는 들판으로 나간다는 새벽같이 나간다는 궁금해가지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물론 늘 보고 계시지만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별 문제는 없는지 하나님 늘 궁금해하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 다 보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게 발견되질 못하는 거예요. 물론 다 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질서 가운데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낼 때 그게 기도가 됐든 그게 찬송이 됐든
그게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소리를 내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노래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 이런 것들을 그냥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기도와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뭐 글로 쓰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또한 응답, 그러니까 반응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통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냥 주일 예배, 어떤 뭐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그 신앙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언제든지 뭐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그게 일터가 됐든 내 공간이 됐든 내 삶이 됐든 시간을 정해도 좋고 정하지 않아도 좋아요. 늘 감동이 올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 그때 정말 친밀한 거예요. 그냥 이런 형식적인 것은 그냥 거기서 머물러요. 습관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냥 앉아있게 되고 그냥 멍하니 있다 말씀 들으면 그냥 들리는 대로 듣다가 그냥 가버리지만, 삶이 왜 중요하냐? 예배 시간보다 삶의 시간이 훨씬 길거든요. 예배 시간은 얼마 안 돼요. 뭐 하루 온종일 해봐야 몇 시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더 길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도, 그러니까 잠든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단순히 주일 예배를 아니면 수요 예배, 뭐 그 우리의 정해진 예배를 지키는 것에 한정되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장시켜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삶으로 확장시켜야 되네. 넓혀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낮에는 또 낮에, 밤에는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의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들리는 소리가 없고 말씀이 없고, 여러분들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는 건 아시죠? 지구도 엄청 큰 소리를 내며 돌아간다잖아요. 근데 우리 귀에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러니까 육신으로 느껴지는, 보여지는, 육신으로 들려지는 것에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왜 하나님을 안 믿냐는, 안 보인다 이거지.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보여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상에서만 살다 가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집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으로 보여져요? 성령이 우리의 육신으로 보여지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이 귀로 듣는다는 건 이미 틀렸어요. 귀로 들으면 어디로 가냐? 열로 가요, 열로. 지식으로.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교하고 말씀으로 남을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심령이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리냔 말이에요. 우리의 귀로는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보다도 더 깊은 것이어야 돼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냥 막 느낌이 좋고 감동이 되고 막 그거 더 이상 더 깊은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소리로, 우리가 느끼는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소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심령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히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있죠, 하나님의 소리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게
물론 예배를 드리는 건 중요하지만 교회에 오는 것으로 여기서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나, 뭐 우리가 속한 이 지구에서, 또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헤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서나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냐? 그래서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듣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듣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분명히 들려지고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끔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핑계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말하는 이걸로 복음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리 내는 것으로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에 속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늘 자신이 만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늘 드러내고 있고 늘 소개하고 있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자에겐 들려요. 전하는 소리가 없어도 들어요. 물론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아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6절인데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부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하늘 끝에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는, 누구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욥이 잘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했는데 망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거라고,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또 막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고 하나님이 눈밖에 난 일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나 예배 잘 드렸는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면서 누굴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서 함께 계속 해주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렸을 때는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럼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맨날 벌 받아야 돼요. 맨날 혼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가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나 예배 잘 드리고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만약에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면 맨날 두들겨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두들겨 맞냔 말이야. 아니죠.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거나 혼내거나 그 기준으로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 잘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때 너는 좀 고난을 받아야 돼,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럼 주시는 거예요. 더 잘하게 하시는 것인지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건지 그건 다 알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때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죄 때문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뜻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죠? 내 기준으로 다 판단하는, 내 기준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게 분명한 거 사실이에요.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 가정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지 도무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왜 그렇게까지 고난과 고통을 주셔야 될까? 목자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망이 들 때도 있어요.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풀려야 돼요.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로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말 선하십니다. 내 기준으로 그건 불순한 것이고 내 기준으로는 선하지 않은 불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끝까지 가보세요. 끝까지. 설사 이 땅에서 계속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뭐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삶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육신이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걸 해석하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더욱 아름답지만 그런 모양이 아니고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견뎌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어떤 계획으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내가 부유해서 하나님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찾는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나를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보다 차라리 아주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냥 간장에 밥만 비벼 먹는 삶이라도 하나님을 늘 하나님께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게 차라리 내게 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려워요. 똥구녕이 찌개지게 가난하면 어떻게 살까 두렵긴 합니다. 그런데 부유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해서 하나님만 찾고 사는 것이 더 나에게 행복이고 기쁨이 되지 않을까라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버린다 그러면 좀 아까우시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순히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다윗처럼 그냥 뭐 하나 보면 풀만 하나 봐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우리 애들 얼마나 이뻐요. 이것들 오늘 서유가 모처럼 왔는데 걸어 다니는 게 신기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신기하죠.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보듯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 그냥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딱 생각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찬송이 나오고 그런 영적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옆에서 보면 저 미쳤나 이제 다 세상 사람들을 그냥 저 사람이 미쳤나 봐.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냥 막 늘 그냥 싱글벙글하고 그냥 중얼중얼 찬송을 부르고 주문을 외우는 건지 찬송을 부르는 건지 모르게 막 그냥 늘 그렇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잘 지키며 살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지키시고 계신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 늘 깨닫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늘 삶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만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준 거야. 내가 너를 위해 허락한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불평이 될 수 있고 원망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 오기 위해서 더 나오라고, 더 나를 믿어, 더 나를 봐봐.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선물한 거야. 네, 그런 음성을 또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마음을 다해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오 주님 나를 이끌